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안에서 선택받은 지도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현실을 진단해보고 미래의 총회를 다시 한번 희망으로 비전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된 그 원인을 다른 구조적인 기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아 주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당할 그 희생을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희생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전쟁 전에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전쟁에서 자꾸 피하게 되자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꾸 피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는 원인을 블레셋은 인간 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가진 가운데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 왕을 세워줘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무서운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줘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차원에서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라고 했을 때 그때 세워진 왕은 선한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왕이어야 되겠죠. 악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악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섭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세워진 왕은 악한 왕이었고 그 악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통 가운데 만들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세워진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악한 왕으로 등장한 그런 인간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는 행동들마다 곁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소위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 총회 지도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교인은 1만 2천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 수는 한 250만, 60만 정도가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최고의 수장인 총회장과 그 총회 임원들, 그 다음에 노회장과 노회 관련 임원들, 우리 총회 내에 다양한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선출되었다는 것,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됐다는 사실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왕으로, 악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총회장이요, 그게 바로 노회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회장과 총회장을 특정인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불법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는 악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수단으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나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다 불행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성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그분을 추천하고 그분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리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적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동교단은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성원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서 총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가 아니라 돈을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노회장이 당선되고 총회장이 당선되고 총회 임원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해초리라. 그 총회장 자리가, 노회장 자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요, 진노의 책직이라는 거, 악하게 사용하여 악하게 버림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더 이상 돈이 개입해서 그 돈으로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총회 임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참 이 시대에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악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설령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노회장이 못 된다 하더라도, 총회장, 부총회장이 못 된다 하더라도, 총회 임원이 못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돈으로 총회장 자리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것입니다. 돈으로 총장 자리를 사고 부총장 자리를 사고 총회 임원 자리를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위하여 악한 해초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총회장이 되고 부총장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회 임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총회는 돈으로 거룩한 직책을, 거룩한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겸손한 가운데 설령 내가 부총회장의 총회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돈으로 거룩한 지도자의 그 자리를, 장을, 총장, 부총장, 총회 임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적 사고방식과 발상이 더 이상 우리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감시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모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